40절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우선 신약에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니고데모를 통해서 쭉 해오신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37절로 사실 39절 내용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전체 얘기해 오신 내용이 이제 결국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에 대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말은 성경에서 예고한 것과 같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처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난다라고 하는 내용, 결국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얘기다.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늘 솟구쳐 나오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절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좀 좁게 얘기한다면 38절 내용인데, 성경 전체의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지 이것을 꼭 그 한 구절에만 기준을 두고 그렇게 봐서는 코끼리 다리가 된다, 이런 거죠. 코끼리는 전체를 봐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를 알 수 있지, 다리 하나만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들은 무리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무리의 의미는 제가 늘 설명해왔죠. 이방인도 아직 완전한 이방인이죠. 이방인에서 유대인도 아직 아닌, 그러니까 양다리 걸쳐져 있는 그런 상태. 내가 초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 초신자. 그래서 오늘 정립해 드린 것처럼 믿는 대로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같고, 어떻게 보면 가짜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설교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정체성, 성경의 계시,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만 보면 이게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서신서에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불러도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갈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걸 노리는 거죠. 우리가 갈등을 하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인데, 무리 중에 혹은 참으로라고 하는 게 알레데이아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메시아다, 이게 진리다, 저 양반이 진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무리인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의 심령 속을 들여다봤거나 또는 신학적으로 정립을 다 해서 야, 진짜다, 그런 건 아니죠. 가시적으로 보고서 짐작하건대 사람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쪽에 확신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쪽에 확신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영 형편없이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듯이 그런 거죠. 이쪽 똑같은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도 주장하고 저렇게도 주장하고, 이런 거.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로 18절이죠. 거기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앞으로 세운다 할 때 그분이 이분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는 누구냐?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일신이나 유일신 사역,
신인 메시아나 신인 메시아의 사역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예수로도 보이고 금송아지로도 보이고 뭐 우상으로도 보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보고 맨날 눈물 흘리고 울고 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라고 하면서 맨날 눈물 짜고 죄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다 우상이지 진짜 하나님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건 전혀 복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들 여기는 게 정말 문제죠. 그래서 사실상 십자가라고 하는 거, 저도 이거 그냥 없으면 쓰겠어요. 뒤에 십자가, 제가 여러분들의 의미하는 부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대로 해놓은 거지.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런 것이 있어요. 어찌됐건 안 보이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면 성경도 보고도 잘 이해 못하면 막 이해시키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성경 쉽게 읽는 성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화책, 그림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 지금 저기 유아실에도 오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있는데 너무 뭐 과장해서 얘기를 해놔요. 엉뚱도 안 한 얘기를. 그런 건 성경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 사주면 안 돼. 좀 늦게 성경을 읽을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고 그래야지. 그림 성경을 사두면 그 그림이 상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것이 예수님 모습인 줄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사준 게 나아요. 그런 것도. 41절 시작.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지금 보면 제일 먼저는 이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이 얘기하려는 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뭐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저렇게 보고 누구는 뭐 혹 이렇게 누구는 혹 저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한 그런 내용밖에 없잖아. 지금 지난주 만약에 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초신자들이 갈등하고 혼돈하고 모순을 발견하고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이런 거죠. 혹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흑암의 땅 사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쪽 본 사람은 이것이 맞고 저쪽 본 사람은 저것이 맞고, 예를 들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대단하다, 그 사람들은 그쪽을 얘기해야 은혜가 되고 감동 감화가 되고 그러는 거죠. 또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아멘이 되고. 대형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나, 그러죠? 근데 수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역사 안 하는데 이렇게 부흥될 수 있나, 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어떻게 저기에다 대고 아멘을 하고, 하나님한테도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되고, 다른 교회는 그냥 돈도 조금 받고 떠나가서 그만한 교회도 못 짓고 어디 새들어서 간신히 사는데, 그럼 그런 데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과 저는 늘 분별을 참 잘 하셔야 돼요. 분별이 잘 안 되니까
목숨 걸고. 원래 신앙은 정치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예수님도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이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고 눈으로 보이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고 겉에 예수만 보니까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아니다라, 이거 하나님 아니다라고. 이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믿어지고 내가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콩고불이 씌운다고 제가 그러지만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다 고지들어 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현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말씀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팥으로 메주 쓰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쪽으로 다 몰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모세를 금송아지로 이렇게 믿게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 계신 호예수,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도 겉에 예수를 믿게 해서 결국은 봐보세요. 모세를 어느 정도로 그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했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이 믿겠어요. 그 정도인데. 근데 예수님은 얼굴에 광채도 나지 않잖아요. 시지부지하니 그런 존재.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겉에 있는 그 예수님이 대단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42절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그것도 맞아요. 어디를 보면 베들레헴, 어디를 보면 갈릴리, 또 어디 보면 사람, 어디 보면 하나님. 지금 예수님 한 분이 그렇잖아요. 통째로 코끼리로 볼 수 없으면, 통째 전체를 볼 수 없으면 성경 해석은 불가능한 겁니다. 어려워요. 43절 시작.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기서 예수로 인하여 그를, 그 때문에 그라고 해야 돼. 그 예수가 아니라 신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데 다 가시적으로만 보고 겉만 보고 지금 본문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리 중에서 40절에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이런 거죠. 말씀 듣고 야, 이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이 말씀이 진짜 이래져야 되는데 말씀엔 상관이 없어. 그리고 겉에 보이는 예수에다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문제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라고 하는 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그게 영성 세미나 할 때도 늘 그러잖아요. 모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설교하면서 모순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그런 설교가 어디가 있어요.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럴 수 있지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얘기고, 하여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인다, 그렇게 커진다 그러면 내가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여러분
아멘 할 거죠? 목양교인들은 아멘 안 하고 무슨 소리야 저게, 노망했나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사실상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순으로 써 있어요. 모순으로. 첫 번째는 왜 모순으로 썼을까? 갈등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째로 보라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하나, 코 하나 여기만 보고 이거 코끼리야 그러면 안 돼. 전체를 통째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 오면 찬스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찬스. 그럴 때는 또 마귀도 찬스가 있고 성령도 찬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만나느냐 성령을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나기 전에 이미 늘 우리는 성경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잣대로 재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뭐라겠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지? 방금 예수님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권세 있는 말씀이다,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귀에 지금 내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것이 보게 해달라고,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여러분들이 늘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거 정립하자 저거 정립하자 이런 거죠. 쟁론하다 이 말은 찢다 나누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왜 이렇게 나누고 찢고 갈등을 하고 논쟁을 하느냐? 왜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신학은 부분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가 자기들이 완전한 성경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또 모순이 있잖아.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완전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천주교 자기들 완전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얀 쪽만 그냥 가지고 계속 자기들은 그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는 맞죠. 전체에는 문제지. 노란 쪽만 가지고 얘기하면 또 그쪽만 맞는 거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통째가 아니라 다리다, 하나의 부분이다. 신학도 예정론, 예지 예정론, 자유론, 해방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마지막 44절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잡고자, 왜 잡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을. 마귀죠? 이거는 당연히 마귀죠. 예수를 보고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갈릴리에서 나온 게 말이 되냐, 메시아가. 어떤 사람은 지금 44절은 저것은 죽여야 돼, 이런 거죠. 너무 다르죠. 통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느냐? 설교 때도 결론으로 얘기했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할렐루야. 성령이 저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성경이 바로 보이고. 그래서 찬송가 170 몇 장입니까? 178장이나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몰라요. 막 집회하고 나면 손이 팅팅 부었어요. 그때는 이런 반주도 없잖아요. 이게 반죽이니까 칵 치면서, 그리고 막 그냥 표현대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정신이 없어요. 손이 아픈지 어쩐지 그냥 친지 안 친지도 모르고 그런 정도로 푹 빠져가지고.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되는 거죠.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왜 이들이 손을 못 대요?
앞선에는 뭐가 아직 안 됐어요?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하산 믿음, 하산 신앙이잖아요. 죽으러 가면서 늘 내 때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조건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하신 분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거나 우리에게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설교서 뒤에 보호하시거나 무조건이 아니에요. 분명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범사의 그를 인정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